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 일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라 그러니까 취하려고 그랬죠. 애굽의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비멜렉에게 깨닫게 해줬죠. 그래서 그가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화친을 맺은 일입니다. 그 일 이후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두말 한마디 않고 그냥 바로 실천하며 순종합니다. 사흘 길을 간 후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가까워지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죠.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바로 경험을 하고 믿음이 커져서 올라와서 5개 부족 국가들과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병을 데리고 전쟁을 하고 조카 롯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아들을 안 주니까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다시 아들을 얻었다가 다시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그랄 왕을 꺾으시고 그 아내를 돌려받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한 바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나에게 열국의 아비로 주셨는데 후손에게 열국의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나에게 주신 아들인데 언약의 아들이죠.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겠지. 내가 이 아이를 바짝 태워서 죄로 만들어 놔도 주님은 그 죄 가운데서 다른 아들이 아닌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겠지.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자기 아들과 함께 오겠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잡고 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니꺼니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란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삭이 번제의 나무를 짊어지고 갈 정도 같으면 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나이가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가 조금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그냥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을까.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뗄감은 있는데 번제물이 왜 없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네가 번제물이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당했던 그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다시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하시지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아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니라고 말은 못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살 길을 왔죠. 산에 올라왔죠. 그 많은 시간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자 지체 없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을 결박했다. 자기 이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올 만큼 애가 좀 어리고 또 힘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반항한다, 뭐 울부짖었다 이런 소리도 없어요. 그렇죠? 생략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들도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야 이놈아 네가 번제물이다 이러고 이제 아이고 내가 번제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삭도 반항하거나 뭐 울부짖거나 했던 흔적이 전혀 없어요. 조용히 마치 어린 양을 잡을 때 처음에 하고 어린 양을 이렇게 한번 거지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한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말이 없어요. 비명이 없습니다. 바들바들 떨면서도요. 생사를 째는데도 바들바들 떨면서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것처럼 이삭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순종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삭이 그럴 수 있는 그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어린 이삭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서로 소통하고 대화가 될 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니는 엄마가 90이고 아빠가 100살인데 엄마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네가 태어났단다. 너는 언약의 아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했단다. 너 형 이스마엘은 엄마 아빠 그리고 네 이모쯤 되는 여종 하갈과 같이 우리가 언혼을 해서 낳았지만 너는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았단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번제물로 사용하셨다가 다시 회복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이삭은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릴 적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이 엄마 젖을 띄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성막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지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릴 때부터 엄마 젖을 먹으면서부터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엄마가 원래 너를 못 낳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주셨단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단다. 여러분 아이 때부터 훈련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또 사무엘처럼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결박해 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김용기 해석입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네가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믿음의 사람이 된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동안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내가 이제는 확정한다.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마. 이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수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렸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잡아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니 오늘까지 그렇게 불려지더라. 그리고 15절로 이제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네가 이같이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되 네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며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준행하기 전에 먼저 믿은 거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네 씨가 아, 후손 이 복수로도 됩니다만은 단수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금 이란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격적으로 휴전 협정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불만이 지금 이스라엘 지금 입장이 난처해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걸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성문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성문을 차지한 거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열국을 복되게 하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씨가 되셨습니다. 19절로 24절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거주를 했고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누구를 낳았더라 하는 이런 기사가 잠깐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고 말한 것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들 이삭을 자기가 각을 떠서 불에 바짝 태워놔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 이 믿음의 시작이 되었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75세 부름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삭이 또 이렇게 장성했으니 어느 정도 자랐으니 적어도 한 30년, 40년 이후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자기와 자식의 사랑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 사랑이 더 힘들겠죠. 자기 사랑과 자식 사랑을 넘어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